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세례를 이제 하게 됩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이게 세례라고 하는 뜻은 잠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잠긴다 또는 씻는다 이런 뜻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거듭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잠긴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는 어떻게 보면 죽는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물에 잠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은 죄악된 사람은 물에 잠겨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다. 새롭게 부활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가 세례에 있겠습니다. 이제 세례를 받으시게 되면은 정식 우리 교회 세례 교인이 됩니다. 세례 교인이 돼서 우리 선거도 하실 수 있고 또 직분도 감당하실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세례 교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특권과 또 우리 공동체에 참여하는 의무 뭐 이런 부분들이 동시에 같이 이제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이제 처음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에서 행하는 성례식의 첫 번째가 바로 세례식인데, 오늘 거기에 해당되는 세례식을 오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금남 성도님이십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제 세례 서양 문답을 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그 물음에 잘 들으시고 그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긴 있는데, 만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고백이 되지 않거나 잘 답변이 되지 않으면은 구원과 관련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잘 들으시고 거기에 따른 맞는 고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금남 씨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습니까? 정금남 씨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성경에 기록된 것 같이 구원자는 오직 예수이신 것을 믿습니까? 정금남 씨는 지금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여 죄를 떠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그의 가르치심과 성경의 본을 따라 살 것을 서약하십니까? 정금남 씨는 평강교회 세례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순종하고 성결과 화평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힘쓰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다 같이 들으셨죠? 네, 우리 예로 대답해 주셨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함께 그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이제 세례를 집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 앞으로 좀 나와 주시고요. 네, 우리 의자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같이 세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정금남 씨에게 내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보혜사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딸 우리 정금남 씨를
불러주셔서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 씻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뿐임을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정근남 씨와 함께 계셔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주시고 신앙이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여 죄를 떠나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살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근남 성도님 체조 받으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축하 박수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뭘또 있어? 자, 우리 사진 한 장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으로 와. 선생님. 장로님 여기 쓰시고요. 네, 제가 여기 옆에 쓰겠습니다. 세례 집례자기 때문에. 네. 나 됐나요? 네. 어디 저쪽 봐야 됩니까?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울려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울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거라.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나라와 족속 백성 망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박종미 권사님 예배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일어날 힘을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새 힘 공급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공고하고 우리의 마음이 슬프고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우리의 마음이 괴롭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주의 성령님께서, 구혜자 성령님께서 새 힘 주시고 살아낼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은 너무나 감격스럽고 은혜스러운 날임을 감사합니다. 우리 정금남 성도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여 주셨고 또한 하나님 앞에 세례의 아버지 하는 예식을 함께 동참하며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감사함으로 매일의 삶의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새 힘 공급하여 주시기만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평강교회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현장에 함께하여 주셨던 고 남상칠 장로님의 아버지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아 자녀들이 하나님 오늘 이처럼 나와서 함께 평강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등록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함께하지 못한 슬픔은 있지만 하나님 그 자리에 또한 가족들이 나와서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믿음의 유산이 우리 교회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남겨주셨고 자녀들에게 남겨주셨사오니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경주가 마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구원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교회로 아버지 선포하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믿게 하는데 아버지 우리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리의 온 힘이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사나 죽으나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 영혼 구원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과 손길이 봉사가 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4년도 24년도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들고 서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귀한 말씀을 대원하실 때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일주일의 삶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민족들 하나님 우리나라 정말 여러 모양으로 각계각층에서 혼돈 속에 있는 것 주께서 아시오니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국민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배나보지 않은 대통령과 위정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이 나라에 놓여져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백성들을 두려워함으로 잘 해결되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까지 주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부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주는 강한 송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던 수박이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도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의를 가진 자의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의다 또는 바르다 뭐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준에 딱 적합한 거죠. 뭐 기준에 딱 맞을 때 뭐 의롭다, 바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용어가 되겠습니다. 이게 법에 근거해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거죠. 그 법조문에 근거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 법조문에 다 적합하고 합당하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를 범했다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문제가 되지요. 그래서 범죄에 대한 혐의가 있으면은 조사를 받게 되고요.
그 조사를 받고 재판을 하면서 그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다라고 하면은 유죄라고 하는 판결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또한 그 판결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 굉장히 엄중한 그런 부분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세상에 살면서도 이런 세상법에 의해서도 우리가 죄 없이 그런 재판을 받지 않고 사는 것이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불의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의로운 분이세요. 그래서 불의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공의로움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공의로움. 하나님은 굉장히 정의를 사랑하시고 공의로우셔서 그걸 판결하고 재판하는 데 있어서 아주 공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편애하는 것 없이, 신분, 지위, 고하를 편애하는 것 없이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하나님은 법 앞에 그걸 심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중에 뭐가 결정이 되냐면요, 천국하고 여러분 연결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세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죄를 안 짓고 또 죄를 지어도 그냥 대충 넘어가고 그럴 수도 있지요. 뭐 누가 아나 모르기도 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 뭐 그러면서 이 땅을 이렇게 넘어간다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내세에 대한 그런 부분은 사람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십니까? 심판을 하나님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실수함이 없으시고 오류가 없으시고 아주 공정하게 있는 그대로를 심판하셔가지고 그 판결을 가지고 불의하다, 의롭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까?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천국을 못 가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심판을 딱 했는데 불합격이에요. 이 법에 근거해가지고 딱 판결을 해봤더니 의롭지가 않아요. 불의한 사람이다라고 그게 딱 판결이 되면 천국 못 가고 어디 가야 됩니까? 지옥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자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느냐? 왜 자꾸 전도를 하려고 하느냐? 이 땅이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복음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 출세하고 살고 남부럽지 않게 잘 사는데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그래야 되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땅도 이 땅이지만 우리의 목표는 어디 있습니까? 내세입니다. 내세. 그래서 내세에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그런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 그 길이 바로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답을 찾는 가운데 그 답이 바로 오늘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 믿음이라고 하는 그 복음을 우리가 붙잡아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상철 장로님 이 땅에 사시면서 신앙생활 잘 하시고 예수님 잘 믿으시고 그러십니다. 뭐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죽는 건 다 똑같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80, 90 사는 사람 똑같습니다. 예수 믿어도 80, 90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안 죽는다 그러면 믿겠지만은 믿으나 안 믿으나 이 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어디서 차이가 납니까? 이게 내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께서는 신앙생활 잘 하시고 예수님 잘 믿으시고 그러면서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 내세에 대한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는 것이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롭다라는 그러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아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불의하다라고 하는 판단을 받을 것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내일 일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로운 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신이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율법, 법입니다. 말 그대로. 따라합시다. 율법. 율법은 결국 누구의 법이, 누가 만든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 세상에 법이 많죠. 그죠? 각 나라마다 다 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은 한국의 법이 있고, 미국은 미국의 법이 있고, 각 나라마다 다 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여기서 말하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은 누구에게 주셨어요? 유대인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를 통해 가지고 법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10계명 돌비에다가 10가지 계명을 주셨고, 그 다음에 613개라고 하는 그런 법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법을 알려주셔 가지고 그 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 안에 살도록 그렇게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다른 민족은 그럼 무슨 법을 가지고 판단하느냐라고 할 때 그게 바로 한번 따라합시다. 양심의 법. 양심의 법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그런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본성을 주셨어요. 본성. 물론 뭐 본성이 약하기도 하지만은 본성상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형상에 대한 그 성품이 우리의 인간 속에 성품 속에 남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남을 죽인다. 그러면은 이 법이 살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기 전에 인간은 벌써 양심의 거리낌을 갖는다는 거예요. 남을 해롭게 한다. 뭐 폭력을 행사한다라고 할 때 그걸 만일에 막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거는 정말 사이코죠, 사이코. 그런 어떤 정신적인 문제 있지 않는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할 때 그걸 즐기는 사람이 없고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양심.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성에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록된 법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양심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본성을 기록해 놓은 법이 바로 양심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또는 양심의 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긴다고 하면 그건 범죄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어기든 두 개를 어기든 죄인은 죄인이다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평생을 살면서 그 법을 가지고 우리가 지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법을 다 지켰느냐 깨끗하냐라고 할 때 우리 사람의 수준이 아닌 거죠. 상대적으로 깨끗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절대적이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부족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죄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율법의 비추어 봤어. 또는 우리의 양심의 법에 비추어 봤을 때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시죠. 여러분 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양심의 법을 여러분 자신에 비추어서 행동했을 때 또는 율법에 기초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나는 죄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시죠. 그럼 좋습니다. 그럼 나는 율법과 양심의 법에 기초해 봤을 때 나는 죄인이다 라고 여러분 인정하시는 분 계시면 손들어 보시죠. 그렇다면 이제 그 죄인이라고 판정이 나오면은 거기에 따른 뭐가 있습니까? 정죄죠.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정죄함이 있습니다. 정죄. 죄인이야. 그러면은 그 정죄에 따른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로마서 2장 6절에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한번요. 로마서 2장 6절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신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따른 그러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이게 죽음이라는 것은 그 언어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분리된다. 끊어지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그 분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따라합시다. 관계가 끊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죄를 지으니까 첫째, 누구와의 관계가 끊어지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분리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죄를 짓게 되면은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가 분리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를 지으면 미워하게 되죠. 벌써 미워한다는 자체가 뭡니까?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죄를 지어서 그 형벌로 인해서 관계가 깨지면서 살아가는 인생은 기쁨이 거기에 있습니까?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 있을 수 없어요, 거기에는요. 고통이 따르게 되고, 결국에는 무슨 분리가 되느냐? 육체와 영혼의 분리까지도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따라합시다. 영원한 분리. 그게 지옥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분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다 분리시킨다. 다 나누게 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공정함이다. 그 중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2장 8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2장 8절. 로마서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여기에 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예? 뭐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기심. 따라하세요. 이기심. 예, 이기심. 여기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르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겠죠. 그죠? 하나님 법입니다. 진리, 하나님 말씀, 법을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 이 반복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기심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이 바로 불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이게 심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요.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좀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이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은 어떤 곳이냐?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떠나 사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자연의 은혜가 있고 이런저런 일반적인 그런 은총이라고 하는 은혜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비록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는 머무르고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있는 이러한 은총마저도 완전히 차단된 것이 바로 그게 하나님의 분노요. 그게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 이 땅 살면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못 살겠어. 지옥 안 가봐서 그러는 거예요. 이 땅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 지옥 안 가봐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있으면서도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다 보니까 힘들다고 하는 건데 지옥은 아예 이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보통 심각한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예외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너 의인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칭찬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너는 바른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다 무슨 말을 받는? 너는 죄인이야. 이 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우리의 운명적 모습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다행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따라합시다. 복음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났다.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뭡니까, 여러분?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고 심판받아야 될 그 대상을, 그 사람을 대신해서 그 율법의 정죄를 받고 율법에서 요구하는 그 심판을 대신 받으시는 거예요. 그 부분을 충족시켜주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죄와 심판을 없는 것처럼 그냥 삭제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 법대로 정죄를 받으시고 그 법대로 십자가에
희생의 죽음을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따라합시다. 희생죽음. 희생죽음이에요. 죄 없으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합시다.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세주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분이 정말 구세주가 맞느냐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많이 예언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분은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이분은 갈릴리에서 있을 것이다. 이분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이분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된 대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그분이 대속의 죽음을, 희생의 죽음을 대신해서 죽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이 희생의 죽음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승천하심이요, 하늘에 올라가신 그 승천하심이 바로 예수님의 그 희생의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나는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계속 견지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놓으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신 그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를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뭘 선택하셔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택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그러한 정죄와 심판을 다 해결해 주셨고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를 위해서 몇 번을 죽어야 됩니까? 몇 번? 한 번만 죽으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죄에 대해서 죽으면 끝난 거예요. 이제,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평생에 있는 그러한 죄악된 그런 부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한 번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형벌이 끝나고 따라서 사면되는 줄로 믿습니다. 뭐로 해결된다고? 따라서 죽음으로. 누구의 죽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의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한 번에 다 끝내 주셨습니다. 구약에는 뭐 양을 매일 잡아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 한 번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죄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태어났어요. 예. 그래서 이걸 우리는 가르쳐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얻는 의. 자, 율법은 뭡니까? 행함으로 얻는 의예요. 그죠? 내가 열심히 지킴으로 인해서 얻는 의로움인데 그거는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다 죄인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를 얻게 되는 그런 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3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따라합시다. 믿음. 자,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따라합시다. 하나 된다. 하나 되는 거. 자, 아까 죄라고 하는 것은 뭐였죠? 분리. 오케이. 분리되는 게 죄입니다. 그럼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 되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누구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 되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 되는 거. 자, 그럼 우리가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자꾸 분리돼서 개인주의로 살아가는 거. 이거 이기심이거든요. 이 방향에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게 되고 따라합시다.
교회와 하나 되어지는 것. 따라서 공동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가로막혀 있으면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켜 놓기 때문에 하나 될 수가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 분리되어진 죄가 사면이 되고 소멸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과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따라서 사랑, 관용, 인내 이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의를 가진 자의 복입니다. 복.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복이 있느냐?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면 어떤 복이 있느냐? 이제는 하나님의 뭘 받아요? 사랑을 받습니다. 사랑. 그러면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좀 쉽게 말하면은 따라합시다. 챙겨준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챙깁니까? 안 챙깁니까? 챙깁니다. 깍듯하게 챙깁니다. 알뜰하게 챙겨줍니다. 여러분. 네. 그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뭐 하기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그의 자녀를 따라서 돌보신다. 돌보시고 채워주시고 챙겨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챙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잖아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챙겨주시면 되잖아요. 네. 그걸 우리는 사랑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뭘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야? 라고 할 때 따라서 챙기자. 챙기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죠?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자신. 네,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의 공동체를 어떻게 챙기는가? 여러분의 가족을 챙기면 되겠죠, 그죠? 내 가족들을 어떻게 챙겨주는가? 내 몸처럼 챙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죄 문제는 해결되어졌지만 아직도 내 속성은, 내 성격과 내 성품은 뭐예요? 우리에게는 아직도 이기적인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아있어요. 그 성품이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네, 우리에게는 따라서 관용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관용. 여러분 이 관용이라고 하는 제가 한자를 찾아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이 관자가 보니까 그 한자가 그 위에가 그 간머리, 집 간머리 자에다가 밑에가 그 사냥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자가 그 안에 들어요. 사냥.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염소예요, 염소. 사냥. 여러분, 사냥의 속성이 어떻습니까? 무리 공동체에 잘 안 돌아다닙니다. 혼자 돌아다닙니다, 혼자. 성격이 고약합니다. 막 들이받습니다. 이게 화합이 잘 안 됩니다. 이게 사냥의 특징, 염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 염소를 어디에 둔다고요? 집안에 둔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집안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이게 막 돌아다니려고 하니까 안 붙어 있어요. 막 이리저리 막 돌아다녀요, 막. 이런 거를 집안에 딱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품으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품자. 품는 거예요. 품으시면서 따라합시다. 인내하신다.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세요. 이런 은혜가 오늘 예수 믿는 자에게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품으시고 변화시키시는 그 사랑이 바로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것,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있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관용과 인내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서 그 주님께서 은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이루어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선을 이루는 것은 바로 어떤 거겠어요? 계속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따라서 하나님 사랑, 따라서 이웃 사랑, 예, 나를 희생하면서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런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따라서 영광은 바로 따라서 하나님의 칭찬. 너 잘했어. 이 칭찬이 있다는 거예요. 너 잘했어. 네,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신다.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존귀.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가치 있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평강. 이 평강은 뭡니까?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하게 채워주실 때, 충분하게 채워주실 때 우리에게 누리는 그런 평안함, 평강, 샬롬. 이 완전한 것입니다. 누가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사람이 채워주는 것은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챙겨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만족해 하시는 그 하나님 주신 평강은 세상에서 주는 평강과 다릅니다. 완전한 평안함이, 평강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완전한 평강을 누리는 것이 따라하시다 천국입니다. 거기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완전한 평강으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믿음으로 의를 가진 자가 받을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고백을 하시죠. 여러분 율법이나 양심의 법으로 여러분은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될 수가 없지요? 예. 그럼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이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아직까지도 어떤 성향이 있어요? 염소 같은 성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관용으로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인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변할 건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의 연단이라는 게 오는 게 왜 그러냐면 우리의 염소 같은 이기적인 자아중심의 어떤 그 속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자꾸 상처를 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은 다루시는 거예요. 그거를. 누굴 닮도록요? 예수님 닮도록.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부분을 어디서 우리는 훈련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가정, 교회. 거기서 먼저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따라합시다. 품어주자. 자꾸 정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정지하면 안 되죠. 정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분리되자는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믿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붙잡아야 되고 품고 인내하고 그러면서 따라합시다. 사랑하자. 사랑. 네, 이것은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훈련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이제 이런 것이 이루어지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가 있어요? 따라서 칭찬. 그래, 칭찬이 있어야지, 그래도. 그래, 너 참 잘했다. 잘했다. 잘 참았어. 잘 참았어. 잘 섬겼어. 잘 인내했어. 라고 하는 칭찬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따라서 상급이 있어. 그러면서 영원한 천국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으로 판단하시고 양심의 법으로 판단할 때 우리를 정죄하실 수밖에 없고 심판 가운데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죄인을 대신해서 율법의 정죄를 받으시고 그 심판을 죽음의 심판을 받아 주시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어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은혜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하심이 얼마나 놀랍고 크신지, 우리를 위해 그렇게 희생당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롭게 되는 길인 것을 저희들이 깨닫고 예수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하고 함께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의 채우심, 그 사랑하심, 그 자상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주님의 그 돌보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옛 본성이 남아있어서 내 자아를 존중하고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살지 아니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넓으신 품은 우리를 품어주고 계시고 끝까지 인내하고 계심을 우리들이 기억합니다. 아버지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달아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혹시나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가정 생활하면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그럼에도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품어주시는 그 사랑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천국에 설 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또한 그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삶을 살아서 잘했다라고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상급이 있는 귀한 삶을 이 땅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완전함이 거하시는 그런 평강이 거하는 천국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목장이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여정의 길을 걸어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혜 있는 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세월을 아끼게 도와주시고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주 예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건축 예물,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예물을 주님께서 기쁨으로 드리고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더욱더 필요한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주님 채워주시옵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내 입을 10개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풍성하게 채우신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자로, 목녀로, 교사로, 또 직분자로 섬기고 헌신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고 주님의 관용함과 인내함을 가지고 잘 충성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어서 주님 영혼 구원의 제자 만드는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행함으로 죄 가운데 거하여서 영원한 죽음, 사탄, 지옥의 권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대속하게 해주시고 믿는 자를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나라 생명을 아낌없이 상속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모든 필요와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확신하면서 또 주님 주시는 그런 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주신 복을 충만하게 누리고 우리도 사랑하고 또 관용하고 인내하는 귀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주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자녀들 가정위회와 우리 목장과 우리 연합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일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합니다. 승리하십시오.